오늘 예배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유철이 목사님 가족 사모님하고 딸내미 아들도 왔나? 네. 유한상 권사님의 따님인데 감리교 목사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하고 있죠. 잠깐 일어나셔서 일어나 임마. 그 개구스러움이 좀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어? 누구 닮았냐? 엄마 닮았니? 자, 환영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사귀느라고 고생 많았네. 저는 오늘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참새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끝낼 건데요.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제 오늘 설교 원고는 제가 아마 월요일에 써서 화요일에 올려놓은 것 같고, 내내 한 주간 동안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뭐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계속 그것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제가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좀 날씨가 포근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요즘도 대체적으로 이제 하루 걷는 걸음거리가 15,000보에서 18,000보 정도, 어제는 13km 정도 걸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따뜻하니까 좀 더 걷느라고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호숫가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건널목을 건너서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밑에 계시는 그 이병규 어른 댁의 그 담장 사이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조그만 이 참새 새끼가 요만한 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깡충깡충 이렇게 토끼처럼 뛰어서 제 발 사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걸 밟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렇게 멈췄죠. 그랬더니 제 발과 발 사이에 그 참새 새끼가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고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부려서 참새를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잡았는데, 보통이면 새들은 이렇게 잡으면 안 잡히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잡으니까 딱 느낌이 뭔가 하면 폭 안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 한 0.005초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성자가 되었나?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0.000 아주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뻥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으니까 홈페이지 올려놨어요. 근데 이놈이 폭 안기는 거야. 제가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걸 놔줘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물이라도 먹일까?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에. 그리고 이 농협 후문을 이렇게 들어서 왼쪽으로 어디다 놔주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이렇게 담장을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 오다가 여기 이 신신의 할머니가 드나드는 그 문 사이로 제가 이렇게 참새를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새가 훅 날아가질 않고 뚝 뛰어가질 않고 제 이 손바닥을 이렇게 붙잡는 거야. 제가 그때도 그 순간에도 0.000 몇 초 사이에 내가 이제 드디어 경지에 올랐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들었지만 곧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붙잡는 그 참새 새끼를, 참새 어미는 아니었어요. 조금 작았으니까 이렇게 제가 담장에 넣어놨는데, 저녁에 이제 그러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내내 밤새껏 자는 동안에 걱정인 거야. 걔가 거기 안 가고 말이지 고양이한테라도 잡혀먹였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얼어 죽었으면 어떡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먼동이 트자마자 내가 가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죽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제가 혹시 다른 데 가서 숨어서 죽었나 하고서는 이렇게 이 과수원을 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빙빙 돌아봐도 찾지를 못하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서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잘 됐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가만히 하루하루 사시는 거 보면은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을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문명이거나 아니면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치채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이 이야기는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조남식 권사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말고 얼굴 사진 나온 거 이거요. 저 자매의 이름은 그 지난주 토요일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삼면에 대한 기사인데, 김온유라고 하는 자매인데 21살에 자가호흡 불치병이라는 게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복권이 안 맞았어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코와 입으로 이렇게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큰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괜히 더 모자란다고 이렇게 궁상 떨지 마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게 자가호흡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끔씩 이게 앰뷸런스 보면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든가 소방관이 와갖고서는 호흡 못하는 분한테 이렇게 호흡기 꽂고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튜브 같이 생긴 거. 그걸 엠브라고 그러는데, 저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좀 크게 쫙 보여줄 수 없나? 엠브라는 그거를 이렇게 넣고서는 다른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숨은 몇 시간 쉬셔 여러분? 밤에는 주무실 때 안 쉬셔? 밥 먹을 때 안 쉬셔? 노래 부를 때 안 쉬셔? 책 볼 때 안 쉬시? 아니면 다 쉬어야 돼?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해야 돼요? 24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숨을. 지금 31살이에요. 11년 동안에 4교대로 6시간씩 4교대로 5만 명이 지금 저 자매를 살리고 있다는 거야. 제가 기사를 보니까 밥 먹을 때 눌러주는 속도가 달라야 되고, 잘 때 이렇게 눌러주는, 그러니까 저 김원유 자매가 잘 때에도 누가 옆에서 지켜서 저걸 계속 이렇게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5만 명, 저 5만 명이 다 기독교인이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조 권사님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이 장면, 그 다음 장면, 이 장면,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이 김온유 자매의 이 엠브를 이 11년 동안 눌러줬던 오래된 사람들의 자기 회고담을 저기다가 적어놨어요.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불교인인 사람도 있고,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저 동그라미 친 저분의 그 봉사담을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6시간 동안 잠자고 있는 그 김온유 자매의 이 엠브를 이렇게 눌러줘서 결국은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아니, 자고 있는데 안 누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에는 왜 기계로 그걸 하면 되지? 아니, 그걸 몰라서 저걸 하겠어요? 안 되니까 저렇게 하지. 이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을 일평생 살 거면은 누르지 말까?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또 이렇게 누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자매의 생명을 나의 손에다 맡기실 필요가 있을까? 당신이 어떻게 해보시지? 저도 이 이식 수술하기 전에 여기 이 동맥 뚫어서 목에다가 큰 튜브 하나 넣고서 이렇게 붙이니까 아유, 그거 쉽지 않읍디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자매의 생명을 내 손에 이렇게 이 밤에 자고 있는 이 자매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겨서 찰나에 뭔가 하면은 이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는가? 저분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의 결론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 안 하셔서 전지전능하지 않는 대신에 이 자매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만약에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저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쉬고 있는 이 김온유 자매와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분은 그걸 1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포기하시고 김온유 자매와 함께 하나님도 숨을 헐떡거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김온유 자매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 김온유 자매에게 있으니까 이 자원봉사하는 저 아저씨인가 아주머니인가 저 젊은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멈추면 김온유 자매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거야? 제가 저 대목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인 통찰을 잘 했을까?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 53장을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본래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분은 고통을 당하게 하고 질고를 받게 하고 대신 죽게 하고, 전지전능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전지전능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여러분 능욕스럽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숨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가인 보고서는 임마 아벨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가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디다 대고 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이야기는 성서에 어디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안 다니는 사람이거나 대부분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친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오히려 전지전능을 포기하시고 고통받는 사람과 일체화되어 계신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내가 김온유 자매가 저런 지경에 있어요? 자가호흡이 불능해요? 난 철석같이 믿어.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창 부르고 뭐만 하면 돼? 예?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저 자매 죽어 살아.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한번 따져봅시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죽인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잘 대답해요. 이게 지금 설교 끝에 완전히 빵점 될 수 있으니까. 믿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런 상태가 발생했어요. 이거 안 눌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그까짓 거 이 생명을 말이지 당신이 냈는데 왜 내 손에 맡기는 거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맡겨야지. 그리고서는 주여 삼창 부르고선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하고선 쫙 기도하고 3분 지나면 살아 죽어.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야? 아니면 살짝 안 하신 거야? 성서에 어디도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무소부재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구에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때부터예요. 1800년, 1900년, 19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 영국을 몇 년 통치했는가 하면 64년을 통치했어요. 1811년부터 1900년까지 엘리자베스가 살았는데 그때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은 아주 기가 막힌 경제 발전을 이루어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칭이 누구 때 붙여지는가 하면 엘리자베스 여왕 때 붙여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왕이에요. 여러분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하면서 경제 부흥을 시키고 교육 정책을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이런 걸 보니까 백성들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니까 어떤 분 같아요? 어떤 분 같아? 아주 좀 무능력한 것 같아? 아니면 능력이 무한하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와 같은 삶의 양식을 백성들이 이해하는 것이 능력이 무한하신, 이 능력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 때 나온 거요.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라는 말은 신학적이거나 신앙적 논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치 권력 안에서 하나님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낸 여왕도 여전히 어떤 분이라는 거야? 어떤 분이라는 거야?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셔서 전지전능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내고 우리가 투표로 잘못해서 찍었기 때문에 오차가 심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라는 말은 성서에 나오는 신학적이고 신앙적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적인 용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19세기에 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다시 말하면 사회의 인식 체계가 어디서 붕괴가 되는가 하면 1919년 이전에 엘리자베스가 죽고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엘리자베스처럼 말이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교육을 잘 하면 인간이 다 선하고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인간이 선해졌어요? 아니면 개, 돼지 보다도 못하게 악해졌어요? 악해졌어요.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인간을 신뢰할 만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인간은 악하기가 너무 그지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신학과 신앙의 사조에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근본주의라는 신앙이에요. 그 근본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성서의 글자 그대로 돌아가자. 문자 속으로 돌아가자. 그걸 펀더멘탈이라고 그래요. 문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성경에 어떻게 한 대로.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뱀의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뭘 벌컥벌컥 먹어보고, 예? 이 근본주의는 뭐를 가져오는가 하면 배타와 경계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주보를 보시면 조금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는 왜 이렇게 전지전능으로 바뀌어버렸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해방이 1945년에 해방이 되죠? 그쵸? 8.15 해방이 몇 년도예요? 45년도 해방이 되면서 남쪽에는 누가 주둔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군 아니면 미국군? 미군이 남한에 여러분 주둔하게 되니까 이 극동화의 이 군사력의 견제를 위해서 소련이 1945년 8월에 5월 달에 여러분 해방이 됐는데 8월 달에 소련군이 북한 서북 지역을 여러분 이제 점령하게 돼요. 8월 달에 3개월 만에 다시 소련군이 밑에 남한에 미군이 와 있는 거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소련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인마들이 또 누구까지 그때는 이데올로기 냉전 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냉전 체제 때문에 여러분 그 대립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무기를 막 만들고 근데 남쪽에 미군이 와 있으면 소련이 위협이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북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8월 달에 북쪽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북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 갈등 구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해방 이후에 5.16 생긴 다음에 우리는 이 소위 말하면 지역 색깔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호남 출신인가 경상도 출신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5.16 이후에 여러분 이 국가가 인재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국가의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하고 하는데 호남 지역을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했죠. 호남 지역의 인사를 별로 안 썼어요. 그게 5.16 이후예요. 그런데 여러분 1900년 이후에 1900년 그 언저리에는요 그게 어디에 적용이 됐는가 하면은 이 서북 지역에 적용이 돼요. 그게 서북 지역이 뭔가 하면은 평안도 그걸 관서라고 말했고요. 황해도 그걸 해서라고 말했고요. 함경도 그걸 관북이라고 말했어요. 이 지역이 여러분 그 지역은 뭐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비옥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산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과거에 급제를 해도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이 인재들이 말이지 그 촌놈들을 불러들이질 않아요. 마치 전라도 사람들을 등용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서북 지역에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 있는 이 서북 그거를 해서, 관서, 관북 그래서 그걸 나눠서 서북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살 자구책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한 정책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기르자, 인재를 기르자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애새끼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켜야 돼, 또 내보내야 돼요. 유학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넓은 세상하고 소통이 돼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돼요.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 게 이 서북 지역이에요. 이제 제가 좀 이해를 설명을 돋궈드리면, 그 서북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신의주, 평양, 선천, 용천, 여기가 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의주, 평양, 선천, 용천, 여기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시는가 하면은요, 해방 이전에 이 동네가, 이 서북 지역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남한 서울에서 더 많이 이렇게 부흥했어? 아니면 평양에서? 그래서 평양을 제2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여러분 평양이 제2 예루살렘이 되는가 하면 거기가 서북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그 밑에 이 남한, 대체적으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출세하느라고 말이지 정치 권력 무슨 노론 소론 좌파 우파 이래서 막 갈등하는 사이에 거기는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서양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국과 교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빨라지는 거야? 서양하고 빨라지죠?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오면 알던 놈 만나던 놈 동네를 가, 아니면 생천 모르는 데로 가. 그럼 알던 동네가 어디야? 평양이잖아요. 그 서북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라는 게 여러분 저기 정동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영락교회가. 거기에 여러분 한경직 목사 무슨 뭐 이런 분들이 거기 계셨었는데, 여러분 5월 달에 여러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여러분 그 이제 북한군이 소련군이 진주를 하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에다가 서북지역 청년회라는 걸 만들어요. 서북지역 청년회를 만들면서 누구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제1 슬로건이 뭐예요? 공산주의 타도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갈등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11월에 8월 달에 여러분 해방이 됐는데 11월 달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용천에서 이 서북 청년단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모아놓은 이 소위 말하면 민족 자결 청년단하고 소련군하고 붙어서 여러분 용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여러분 뛰들어 맞아요. 그때부터 등장한 게 뭔가 하면은 데모야, 데모. 북한 물러가라. 그 외국에서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서는 그 평양, 신의주, 용천, 선천 이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세웠는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학교의 78%가 다 어디 있었어요? 서북 지역에 있었어요. 511개.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 살만한 데는 남쪽이 아니라 어디였다고? 북쪽이었다, 북쪽. 그래서 이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서북 청년단과 연계해서 출발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말하면 반공주의, 그리고 배제,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배제 개념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이 좌파,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은 여러분 제주, 여수, 순천, 여러분 이때에 지리산, 빨치산, 토벌 이거 다 누가 하는가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만든 서북 청년단에서 만들어요. 제주도민 3만 명 학살하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서북 청년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자국의 백성들을 때렸다 죽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전지전능한 분의 뭔가 하면 뜻을 누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대리해서. 이거 여러분 누가 한 짓인가 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미국 사람이 아니면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여러분 그때는 국교회 영국의 성공회하고 개신교가 갈등할 때거든요. 근데 그 헨리 8세가 메리 여왕의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말이죠, 국교회로, 캐토릭에서 국교회로 바꾸면서 자기 친엄마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그 모진 것들을 기억해서 메리가 여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다시 캐토릭으로 가면서 성공회 교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배 보는데 한 공간에 600명이 보면 불살라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블러드 메리의 피해 여왕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공회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계속 영국에 있으면 살아 죽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야 우리는 이딴 거 필요 없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어디로 가요? 사람이 안 사는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안 그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그냥 땅 차지했어요? 아니면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 여러분 1억 명 죽였어요. 1억 명 죽이면서 그냥 울면서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게 뭔지 아세요? 전지전능이야. 전지전능은 여러분 이 왜곡된 정치 역사를 나갈 수 있고 왜곡된 삶의 현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 청년이 저 김원유 자매를 저렇게 간호하면서 딱 느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을 포기하는 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억울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를 좀 21세기에 맞게 바꿔야 돼요. 지금도 무턱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못하시는 게 너무 많으시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고 못하시는 게 너무 많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하면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기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요. 전지전능하면은 여러분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어려운 일에 빠질 리가? 아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말은 여러분 무슨 걸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은 전지전능하고 나는 전지전능하지를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포기하시고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지전능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읍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한테 아무 일도, 뱀의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저기 뭐 어제 길이 미끄러워져서 말이지, 그 무슨 47중 충돌이 나든 47중이 나든지 말든지 470중이 나든지 말든지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는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포기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서운하시겠지만은 이제 전지전능을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시라고? 포기하시라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을 포기하셔서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면 나한테 전지전능을 편대는 거야, 아니면 안 편대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아니면 안 전지전능이야? 옛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이나 인간의 인간성이 함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전지전능해야 될, 부모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식을 돌보듯이 전지전능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미 여러분 어린아이를 벗었어요. 유아기를 벗었단 말이죠. 예? 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2개월일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지전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2개월 때 여러분이 뭐 엄마 필요 없어, 내가 할게 이랬어? 예? 뭐 오줌 싸서 누워서 싸지, 똥 싸지, 그거 다 전지전능하게 말이지. 뭐 똥 매대기를 치든지 오줌 매대기를 치든지 누가 다 해결했어? 예? 엄마가 하셨잖아요. 7살 됐어. 오줌 쌀라 그랬는데 엄마가 쩌르르 와갖고서 말이지, 짬지 붙들고 여기다 놓어.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면 엄마 나가! 어쩌실 거야? 그때도 전지전능한 엄마가 필요해, 아니면은 전지전능한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나의 일거수일, 똥으로 매대기를 치든지 오줌을 매대기를 치든지 그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거기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까지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말이지, 매일 전지전능을 찾고서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매대기를 치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몇 살이에요? 내 어머니 80이고 나는 60살이야. 어머니 나한테 뭐 사실은 밥도 잘 안 지어주잖아. 아니, 어머니 밥 안 해준다고 저한테 요새. 그잖아. 뭐 가끔씩 묵 써놨다 뭐 이런 건 하시지. 그런데 또 지난번에는 올창묵 얻어 생겼다고. 어릴 때는 그 올창묵이 귀해서 맛있었는데 요새는 먹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어머니의 전지전능이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거야, 아니면 그냥 거기 계시면 되는 거야? 오늘 성함교회 교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살이요? 얼마나 지났어요? 애초에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유아기적으로 철석같이 믿으면서 아직도 전지전능하신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털끝만큼도 상해를 받지 말게 하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네. 하나님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대 또.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저기 저한테 아무것도 여러분 수혜하지 않으시고 계신다고 해서 어머님의 그 권능, 전능성이 사라진 거야,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거야? 아니, 그 전에 어머니가 젖 먹일 때는 어머니였지만 젖 안 먹이니까 이제 필요 없어. 능력 다 떨어졌어. 당신 어머니도 아니야. 뭐 이웃집 박명심이야. 이래? 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그 존재가 점점 줄어들어요. 커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와 믿는 자와 믿음을 공유하는 하나님 사이에도 이렇게 될 수 없냐고.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얘기였나? 쉬워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되니까 쉽지 이게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놓으면요, 그렇게 배타주의, 누구를 경계지어서 쫓아보내거나 무슨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침탈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니까? 나의 아픔이죠. 그가 죽어가는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유아기적으로 전지전능을 믿는 한에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역사 얘기 많이 안 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경직 목사님 뭐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자기가 만든 청년들이 그릇된 이데올로기로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서 양민을 처음부터 여러분 제주도민을 죽이기 시작한 게 이 서청이거든요. 서북청년단. 아니 뭐 이런 이 기독교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없고, 오늘 여러분 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성서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때로는 질고도 주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데, 그 상하게 하고 아파하는 그 자체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런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것도 무슨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도 뭔가 계속 하시는데 옛날에 저한테 하셨던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어떻게 해요? 다르죠. 저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80살, 81살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머님이 그 존재가 몸은 쫄아드는 것 같은데 존재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갈 수는 없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유아기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엠브를 이렇게 저 자매에게 5년 동안 11년 동안이나 불어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거 놓으면 누구도 돌아가신다, 하나님도 돌아가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김온유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 저 자매에게 하는 거를 건성이거나 성심 없이 말이지 할 수 있어? 아니면 정말 죽고 살기로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군요. 뭐 경찰관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걸 봤는데, 34살짜리 어떤 아저씨가 당뇨도 생기고 운전하다가 운전이 떨어져 갖고서는 7살짜리 아이 데리고서는 슈퍼마켓 들어가 갖고서는 우유하고 뭐 훔치다가 걸렸대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그 경찰관이 와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지금도 이렇게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면서 그 아버지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슈퍼마켓 사장님도 나 벌하지 말라, 내가 얘들 먹을 거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데리고 와서 국밥 사주면서 말이지, 그거 나왔는데 지금 난리 났다며. 예? 진짜 여러분의 관심은 뭐야? 대통령 뽑는 거? 아니면 북미 관계? 여러분, 북미 관계 대통령 뽑는 거 이런 건 관심도 하지 마세요. 여벌룩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거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생명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제 이건 설교 끝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서 드리는 얘기인데, 제 친구 하창수라는 친구가 그 지난 여름부터 얼마 전까지 그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에 가서 문학 이 수업, 뭐 교환 교수는 아니고 한국의 문학을 알리는 교수로가 있다가 엊그저께 돌아왔는데, 모처럼 와서 12월 26일 날 톡쇼를 하기 때문에 한수산 선생하고, 그래서 그 박종일 원사님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창수가 그런 얘기를 제게 했어요. 자기 두 가지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면 자기가 6개월 있는 동안에 그 폴란드에서 총선을 했대.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 거야. 우리 뭐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뭐 난리 나지 않잖니. 사거리에 뭐 절하면서 말이지 뭐 딴따라 막. 근데 그 폴란드는 총선하는데 6개월 동안에 딸랑 포스타 2장만 봤대. 총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지랄스러운지 몰라? 벌써부터 말이지 편 갈라갖고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6개월 있는 동안에 독일도 갔다 오고 스위스도 갔다 오고 뭐 프랑스도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자가용을 탈 일이 없었대요.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됐대. 그렇게 잘 돼 있대. 그 이야기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해줬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그 북미 관계 이런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쟤들끼리 놀아. 그 다음에 정치, 여러분 그냥 그거 괜히 정치판에 가갖고 말이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개한테나 줘. 하든지 말든지. 뭐 성심성의껏 뽑아봤자 여러분 아무 득이 돼요? 뭐 괜히 그거가 이건 지금 여담이에요. 그냥 그 폴란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경찰관 그거 울면서 그 아이를 가족을 도왔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함, 그 존엄함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 무엇,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된 것이지, 나의 이익과 이기주의를 위하여서 전지전능 할 때는 지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아파하는 저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조금 시간이 갔네요.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1년 동안 저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단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늙은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밤낮으로 저의 영혼의 이 키를 높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진폭을 크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그 욕망의 그 초점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의 그 이제 이해 안에 가둬두려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고통받으며 절망하며 그리고 아파하며 헐떡거리는 저 속에 계심을 이제 이해하여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관역이, 행위의 관역이, 믿음의 관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그 철부지에 머물지 말게 도우시고 어른 큰 사람으로 우리를 모두 높여주셔서 2020년 어린아이가 취득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이 아니라 큰 어른이 누리고 살아갈
큰 삶의 기쁨들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